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안 84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본업은 만화 작가고요. 요즘은 예능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안 84가 20대 때 또 30대였을 동안에 쉬지 않고 만화만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이 포탈에 연재를 하면서요. 매주의 시간을 그 마감의 압박 속에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감의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기한 내에 뭘 끝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항상 그 시간에 쫓겨서 원고 마감을 못한 채로 미완성인 채로 강단에 올라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걱정돼서 목사님 뒷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성령께 맡긴다. 지금은 또 좋은 목회지에서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기안 84 역시 그런 마감의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방송을 출연하고 나서는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여주는 프로인데요. 거기 나오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온 국민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생각해 보면 부담이고 스트레스였겠죠.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기안 84는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맞는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0점 조절이었습니다. 삶의 0점을 조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0점이란 게 뭡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총에 그 0점 잡는다고 하잖아요. 조준하는 곳에 총알이 제대로 맞도록 그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0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사는 방향이 같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 차이, 그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삶의 0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TV 방송 시작하고 끝날 때 이 칼라바가 뜨고 삐 소리가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화면 조정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기안 84는요. 이 화면 조정에서 착안을 해서 인생 조정 시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기안 84가 돌아본 자기 인생은 어땠을까요? 마치 화면 조정에 나오는 다양한 칼라바의 색처럼 여러 가지 자화상들이 있는데요. 시간을 지나 보니까 저 그림처럼 물처럼 다 녹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안 84는요.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화려한 인생 뒤에 가려진 목마름과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다 녹아 없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생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한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정이 필요했던 이 여인은요. 그 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사람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요. 지금 낮 12시인데 밖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는 이 중동 지방의 12시는요. 엄청 더울 때잖아요. 지금 저 지도에서 빨갛게 된 부분들이 낮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이르는 지역들입니다. 중동의 낮 기온은요. 그냥 보통 50도를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 중동 국가들에서는요. 특히 여름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 중동이랑 기후가 좀 비슷하다고 하는 인도에 살고 있는데요. 낮에 5분만 걸어 다니면 엉덩이까지 땀이 철철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 여인은요.
길에 제일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안 다닐 때를 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람을 피하고 싶은가요? 먼저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대원 떨어진 얘기 여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 떨어졌을 때 당시 제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또 저는 과거에 저희 동료 교역자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에서, 많게는 교역자만 100명 가까이 되는 환경에서 마치 기업체의 회사원처럼 그렇게 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교역자지만 인사고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가 기업처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연중에 보직 변경이 됐는데 갑자기 보직 변경이 되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기가 싫어서 주일이 되면 아무도 없는 새벽에 출근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때 사무실이 7층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숨어서 주일 끝날 때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기를 오랜 시간 반복했습니다. 이 여인도요, 마치 그런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속된 실패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남자에게 5번이나 연속해서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이때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여자는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남자가 버리면요, 여자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서름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마치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히는 것이었고요. 그럴 때는 삶의 의욕이 전혀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도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까요? 지칠 때. 여러분, 우리는 지칠 때 철벽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자면 Excuse me, excuse me, 낯선 곳에서 길 물어보는 것 같은 간단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칼같이 끊는 것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철벽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걸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계가 버거울 때, 또 여유가 없고 지칠 때 어떻게 합니까? 철벽 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어폰을 낍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굳이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다가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말에 연락을 안 받습니다. 불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철벽을 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녀를 보면서 왠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기분이셨습니다. 그녀가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동안 그 어떤 걸로도 그녀의 인생은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조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요, 이미 지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수통에 물이 떨어진 채로 행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걸었던 것이지만요, 여러분, 목마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가야 할 길일지라도 갈수록 지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쉬지 못합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맡겨야 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손에서 잘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인기 시리즈였던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떨까요? 나의 생존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456명이 참여하는데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죽어야 되고요. 그렇게 남은 최후 생존자 한 명에게 456억 원이 몸값으로, 그 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정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1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1년 동안 이 상금에 거의 손도 안 대고 폐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456억 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게임의 말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왜 불만일까요? 1등하고 이겼는데요. 이렇게 얻은 승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일이, 여러분, 사람의 그 근원을, 여러분,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도요, 이렇게 이긴 것은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반드시 그 한계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은요, 소위 말하는 천재라고 일컬어집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나폴레옹도요, 이 워털루라는 곳에서 크게 패배하고 그의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재가 완벽하게 준비했을 텐데 왜 졌을까요?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부대는요, 포병 부대가 주력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포들을 어떻게 수송합니까? 바퀴에 달아서 수송하잖아요. 비가 오고 전장이 진흙탕이 되니까요, 이 포바퀴가 진흙에 다 빠지게 되고요, 포병 부대가 움직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나폴레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폭우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95년에 일본에서 고베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요, 고베라는 곳은 일본 안에서는 적어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주로 어디서 났냐면요, 도쿄와 가까운 관동 지방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베는 어디냐면 거기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서 지방이었거든요. 일본은요, 특히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진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요, 관서 지방에 있던 고베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게 된 곳입니다. 특히 지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한신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일본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로가 지진 앞에 옆으로 통째로 쓰러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술력이 환경 앞에서 보잘것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을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목마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맡길 수가 없는 것일까요? 믿고 맡길 곳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할까요? 영원이 없으면요, 영원한 게 없다면요, 우리는 죽으면 먼지로 돌아갈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그저 발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돌고 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우리의 삶이 윤회한다고,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행하는, 이 삶에서 사람이 행하는 선악에 따라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는 걸로 다음 세상의 모습이 정해진다고 하면요, 그 말은 나에게 다 달려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굉장히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전부라면요, 나를 믿고 맡길 때가 결국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 우리의 방황도, 그런 목마름들도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오징어 게임처럼 결국 죽는 게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이제 놀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분께 맡긴 후에는 이제 우리는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맡긴다는 것은요, 노동의 유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목적이 바뀌면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목적이 바뀌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자,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 마르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가리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은요, 그 목적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목적은요, 그것이 결국 메마르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는 오징어 게임 속에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결국 목마르게 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노동을 안 하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안위와 내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이제는 맡길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사업장이 내 사업장이라면요, 그것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이 직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정치와 술수로 내가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직장이 되면요, 그것은 나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업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직장,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가정, 여러분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형태는 같은데 왜 굳이 목적이 달라져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막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여인에게 오셔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면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그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부심이죠. 자기 백성 부심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자기 백성 건드리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당신 백성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치는 이방인들 얘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된 우리가 일단 당신의 소유가 되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비로소 이 쉼이란 것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조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마시는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요,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공급원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으로부터 그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이 풍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엔젤라 더거스라는 분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공립학교에서 수학교사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랜 학교 생활하면서 교편을 잡으면서 아이들에게 성적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공과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 발견한 그릿이라는 개념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IQ처럼 타고난 재능보다 이 포기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 아이들의 성적 차이, 그 성공과 성취를 결정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요, 이 IQ 같은 것보다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의 죽은 것까지도 모두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뒷부분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속을 채울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죽은 것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배우 선우은숙 씨가 있는데 원래는 절에 다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루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였던 크리스천 배우가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줘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나와보라고 선우은숙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우은숙 씨가 절에만 다녔고 교회 문외한이어서 담임 목사라면 혹시 주지 목사냐 뭐 그렇게 물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내 주변 상황이 바뀐 것은 없고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일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 아침 그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대문 시장에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형제가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업장이 잿더미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한 동생이 다 타버린 가게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그 가게를 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45장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고 형은요, 잿더미가 된 가게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선우은숙 씨와 또 이 동대문 시장의 사업가,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마르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샘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공급원은요, 우리에게 영원의 보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물 뜨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수동적으로 산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사는 모습과 방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물을 뜨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이라는 그 보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보장이 뭘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우리의 끝이 좋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 실패하지 않으니까 좀 일부러 좀 더 실패해도 되겠네? 좀 나 죄 좀 더 짓다가 가도 되겠네?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우리 본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내 할 일은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찾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은요, 내가 일에서 해방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노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시고 그분께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요, 막 수동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우리가 받아도요, 겉으로는 그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해야 하는 일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그 물을 길어야 살 수 있는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낮 12시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이번에는 잘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난 분인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샘물을 공급받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변화되었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의 보장을 우리의 공급원으로 삼는 변화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인생 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필요하고요, 진정한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 보면요, 서바이벌이 될 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영점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공급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외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살아나야, 우리 내면이 회복돼야, 우리 내면이 충만해져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요, 그래서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시고요, 우리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실패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쉼과 보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